네. 오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부활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요. 그래도 부활이 가장 우리에게 귀하고 중요한 사건이라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무슨 사진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똑똑해요. 누구 발자국일까요? 분명한 건 제 발자국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는 달입니다. 달에 새겨진 최초의 발자국. 누굴까요? 혹시 이름을 알고 계시나요? 루이 암스트롱 아니고요. 닐 암스트롱입니다. 루이 암스트롱은 재즈 연주가입니다. 네. 암스트롱만 작게, 제가 요즘 청년들에게 지적받는 게 뭐가 하나씩 좀 틀립니다. 이게 조금 이제 저도 어르신들 많으신데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조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1969년입니다. 굉장한 일이죠. 69년 인류는 달 표면에서 첫 발자국을 찍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한 명의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발자국은 인간의 지성과 과학기술이 이룩한 가장 찬란한 희망의 발자국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듯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또 생각하는 것을 이룰 수 있고 명예와 소유와 능력은 한없이 끝이 없어서 우리가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우리의 가치가 증명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런 완벽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발버둥 치고 또 끊임없는 경쟁 속에 자신을 몰아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청년들은 이런 표현도 씁니다. 자신을 갈아 넣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굉장히 잔인한 표현인데 우리는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든 아름답고 위대하게 또한 높고 영광스럽게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죠. 한 유명한 학자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정반대되는 표현을 썼습니다. 피로 사회라고 했습니다. 피로가 끝나지 않는구나. 끊임없는 수고가 수고를 낳고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피로한 사회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들을, 요즘 말들을 인용할 때 사실 좀 조심스러운데요. 왜냐하면 굉장히 유행이 지난 말들을 제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에게서 또한 점검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들의 얼굴을 한번 보면서 갓생 갓생이란 말은요, 하나님 갓에 날생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가요? 인간들은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살아야지만 세상에서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더 노력하고 마치 하나님처럼 빈틈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좀 대우받고 존경받기 때문에 그렇죠. 더 열심히, 더 높게, 더 소유하고 더 누리려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발자국을 하나하나씩 남기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늘 뒤를 따라옵니다. 우리를 피로하게 만드는 원인이 그것이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그럼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쌓고 쌓아서 삶을 연장할 수는 있어도 죽음 앞에서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것, 쌓고 쌓아서 결국 다른 사람이 가질 걸, 그게 무슨 의미 있는 인생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위대한 발자국을 남긴 닐 암스트롱이 지금 우리 곁에 없는 이유입니다. 위대한 발자국을 남겼어도 아무리 찬란하고 높은 위치에 올랐어도 그는 죽었고
지금 우리 곁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발자국도 이제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가진 이 찬란한 과학과 기술, 지성으로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곧 하나님께서는 죽음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죄 지은 인간은 결국 사망의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의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 달에 갔습니다. AI가 막 등장하고 있고요. 로봇이 인간을 대신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죽음을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인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문제, 자신의 죽음만큼은 해결하기 힘든, 아니 해결할 수 없는 그 위치에 있는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죽음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것을 과연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그 어떤 누구도 영원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죄의 문제가 있는 우리의 세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닫힌 세상이라고요. 왜일까요? 높이 올라가려고 해도 천장에 부딪힙니다. 어디 천장에 부딪힐까요? 죽음이란 천장에 부딪힙니다. 아무리 깊게 파고 내려가서 많은 학문과 지식을 쌓아도 밑바닥의 끝에 닿는 건 곧 죽음입니다. 위와 아래를 피해서 좌우로 열심히 달려가도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한 죽음이라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렇죠. 곧 우리는 어딜 가도 닫혀 있습니다. 어딜 가도 부딪힙니다. 뭐에 부딪힐까요? 죽음이라는 것에 부딪히고 마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어느 위대한 사람도, 이 암스트롱도 발자국은 남겼지만 죽음 이외의 발자국을 남기진 못했다는 것이죠. 닫힌 세상 안에서 죽음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모래성으로 만듭니다. 한때 누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곧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 달에 가는 시대에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2000년 전 예수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세상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 철학과 기술과 지성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일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부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략하게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의 요약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목적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나를 대입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석될 것입니다. 죽음의 세상에 갇힌 나 때문에 이 죽음의 세상에 그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내 죽음의 원인인 내 죄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음은 죄 때문이라는 진리를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 증명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려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중요한 게 첫 열매라는 표현입니다. 부활은 그저 한 개인이 죽었다가
살아난 개인에게 특정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첫 열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가 뭘까요? 방식입니다.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갇혀진 인생의 죽음으로 끝나는 방식이 아닌 이제 새롭게 살아가는 방식으로, 죽어도 사는 방식으로, 죄가 사해지는 방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방식으로 변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새롭게 세상을 다시 창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열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한번 그렇게 열매 맺으면 뒤이어서 오는 열매들은 계속 그렇게 됩니다. 이게 열매의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명은 열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분께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건 열매다. 후에 오는 사람도 이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후에 오는 사람도 이 열매 때문에 살게 될 것이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셨습니까? 어둠에서 빛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만드시는 그 역사적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역사적 사건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 보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어디 가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죽고 살면 어디 가시길 원하십니까? 아마도 나를 죽게 만든 그 왼수를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로마의 황제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야, 내가 진짜 이렇게 고생당한 거 너 때문인데 저라면 한번 찾아가서 뭐라고 하고 오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배신한 제자를 찾아서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죽음의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나서셨고 아침 준비를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피로사회, 그들이 필요한 것,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새롭게 바꿔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 나는 고기잡이 하다 평생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자라는 주님의 귀한 삶의 방향을 재조정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더 이상 너희는 죽음으로 가지 않는다. 헤롯 로마 황제 죽는다고 내가 사는 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그냥 살아야 한다. 다시 살아야 한다. 죄로부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부활은 삶의 방식과 태도와 방향을 바꾸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주셨을까요? 이 땅에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부활은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죽어가는 이 땅에서 새롭게 사는 능력입니다. 배신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세상에서요. 찾아서 처단해야 합니다. 왜요? 배신자를 처단하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경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경쟁자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왜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 세상의 이 방식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아직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선한 양심이 조금 거리껴도 우리는 보는 사람 없거나 늘 사회에서 이런 행동을 서슴지 않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은 배신자 베드로를 찾아서 그를 죽이시지 않습니다. 그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배신자를 제자로 이끄시는 방법은 부활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방식, 사랑의 태도, 사랑의 방향으로 다시 이끌 수 있는 힘은 죄로 인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사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적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뭘로 믿었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잘 믿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어디에나 내 발자국이 찍힐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은 이 땅에서 발자국을 남기는 게 너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나라에서, 나의 이야기에서, 나의 세계에서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걸 깨닫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이제 그것 하겠습니다 라고 나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가 이전에는 출근하고 업무하는 것이 나를 증명하는 일이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쳇바퀴 도는 일들이 우리에게 느껴진 까닭은 죽음이 끝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차피 해서 뭐하냐? 이것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인정받으면 뭐하냐? 어차피 사람은 바뀌는 것일 텐데. 우리는 영원으로 모든 것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이제 우리 삶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영원이라는 개념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실수하고 못해도 내일 내가 감당할 일이 있다면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끝까지 발전할까요? 주님이 계시는 그 나라까지요. 이게 실패 없는 삶이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을 깨닫고 체험하고 믿으면서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무슨 일이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침에 밥을 짓고요, 아이를 돌보고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똑같은 일이었지만 부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방법이 우리를 똑같았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상대를 억압했던 일, 상대와 비교해서 경쟁해서 우위를 잡던 일이 이제 상대를 사랑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일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사는 방법만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역사적으로 제가 증명을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그들은 매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왜 어려웠냐면요, 전염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병도 쉽게 옮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기록에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특이하게 했던 행동들이 있습니다. 마을에 전염병이 일어났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마을 밖으로 나오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마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자를 돌보고 환자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능력은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구두를 닦습니다. 그런데요, 구두를 매우 열심히 닦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반짝반짝 닦아냅니다. 왜일까요? 이전과 다른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두 닦기가 더 이상 돈벌이가 아닙니다. 나를 세상에서 증명해야 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반대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만큼 반짝반짝 닦아냈던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모습입니다. 빵을 구워도요, 그냥 굽지 않았습니다. 맛있게요, 무조건 맛있게 구워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들의 맛이 아닌 먹고 죽지 않게 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닮은 그들의 역량들이 또 영원토록 이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자신의 일터를 바꾸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일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소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소명이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소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직업을 소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부활은 우리의 일상을 바꿔내는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저 달에 찍힌 발자국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저렇게 위대해지면 기억되겠지. 또 저렇게 높아지면 인정받겠지. 또 저렇게 나아가면 행복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바뀐 우리의 삶은 다음과 같은 그림이 비춰지는 삶입니다. 그림 한번 보실까요?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십니까? 텅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음을 증명하는 표시입니다. 이 텅 빈 무덤은 2000년 전의 과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린 더 이상 저 좁은 무덤에 살지 않습니다. 죽음에게 꽉꽉 갇혀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세상,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활동지는 바로 저 빛이 있는 무덤 밖이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께서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진리의 장면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가 소진되어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세상은 무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이 허무하면 소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끝이 영광이라면 시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험이라고 부릅니다. 도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사망의 끝이 있는데 그 끝을 향해 가는 것을 누가 도전이라고 얘기할까요? 실패가 끝이 있는데 그 실패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을 갓생이라고 누가 얘기할까요? 우리 그 꿈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빈 무덤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저 빈 무덤을 박차고 나와야 합니다. 그게 익숙해서 좀 안정감이 느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원래 좁은 데가 아늑해. 그런데 겉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거긴 죽음이야, 허무야, 실패야, 좌절이야, 절망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무덤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작은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닐 암스트롱의 한 걸음보다 전 우리가 이 무덤 밖으로 나오는 한 걸음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매일매일 부활을 살 수 있을까요? 다시 무덤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의 방식은 죽음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활한 자로 죽음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더 분노하는 세상에 더 용서하는 일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역행하는 것이죠. 더 경쟁하고 더 질밟고 세상에서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서 더 섬기려고 더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 부활한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이죠. 나만 살아남으려는 이 죽음의 세상에서 이제 우리라는 개념을 찾고 이 우리를 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고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진하게 믿던 진하게 믿지 않던 그건 상관없습니다. 100의 믿음을 갖고 있던 1의 믿음을 갖고 있던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죽음 뒤에 있는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잘 살아야 합니다. 왜요? 무궁히 이어질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막 살다가 죽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왜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지속하실 계획을 변함없이 갖고 계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계획을 늘 말씀하시며 그 부활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쑥 넘어와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부활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 있는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부활 입은 자로, 부활 얻은 자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용기와 희망, 또 주님의 믿음을 담아서 용기 있게 말씀을 읽으며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안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